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죽음이 드리운 차디찬 감옥에서 쓰신 편지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찬양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고백하실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가도록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도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서 밝히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가슴 벅찬 노래가 저 가슴 온 땅에 온 누리에 열방 가운데 할렐루야.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마음에 청결한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비록 오늘도 예외의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래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따스한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다 함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상황에도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우리 손 들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바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주님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소서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니
원하시는 분들은 화음을 넣어서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 내가 숨질 때에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힘있게 선포합시다. 큰 영광에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더 나의 주님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주님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치 않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오늘도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그 심령, 예배하는 그 삶에 하나님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깨달음과 결단과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슬픔, 우울함, 분노, 증오, 또 죄책감, 열등감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마음속에서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1면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고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17장을 보면 사실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또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었는지에 대해서 후대에 가르치고자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16장까지는 시대별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되었는데 17장부터는 시대 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삼손이 사사 중에서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7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그 당시에 잘못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이 내용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절대 따라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닫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얼마나 무지했고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범죄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를 하자 두려워서 이실직고를 하고 훔친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저주의 효력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절과 2절 내용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주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훔쳐갔을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훔쳐간 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저주를 하면요, 그게 실제 효력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돈 욕심에 훔쳐가긴 훔쳐갔는데 엄마의 저주를 들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 말은 훔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돈을 훔쳐간 것은 정말 큰 잘못이죠. 도대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돈을 훔쳐갈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뒤늦게나마 미가는 엄마에게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뭐 돈을 훔쳐간 아들인데 그거 사실대로 얘기하고 가져왔다고 여호와께 복 받으라고 축복 기도를 하나?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엄마의 축복은요, 이건 사실 이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 다소 주술적인 의미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실제 효력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주를 거두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주를 거두는 방법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앞서 했던 저주의 효력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엄마가 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저주했었는데 그게 아들인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 저주가 이제 이 아들한테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서 그 저주가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다소 주술적인 의미로 했던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 어머니가 뭐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엄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이 신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이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은장색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이죠. 그에게 은을 주면서 아들을 위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서 만들었다. 이참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신상을 또 미가의 집에 모셔둔 것도 잘못입니다. 뒤에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4절 뒷부분을 보면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바로 이 행위는 당시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들한테 저주가 해당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아들이 도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취소해야 되는데 저주에 반대되는 축복의 말을 선포를 하고 그 축복의 말만 해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물건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아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신상을 만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주변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아들 집에 모셔두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매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와 미가의 신앙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게 또 여호와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미가는 그 신상을 집에 모셔두고 섬깁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미가는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두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형상을 집에다가 모셔두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신당이거든요. 이렇게 미가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이번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모셔둔 거예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그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미가의 우상 숭배가 지금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의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걸어두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잘 모셔놓으면 뭔가 자기에게 복이 임할 것 같다고 여긴 건데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그 과거 조상의 갑옷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잘 걸어두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중에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다거나 어떤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다면 그가 입었던 갑옷을 잘 보관해 가지고 그걸 섬깁니다.
그러면 그 갑옷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뭔가 사연이 있고 또 과거가 있는 물건을 잘 모셔두면서 그것이 영험한 효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가문을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우상 숭배 행위죠. 지금 미가가 에봇을 만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든 거예요. 이 에봇은 하나님이 과거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의복으로 지정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뭔가 이 의복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에봇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집에 잘 모셔두면 그것이 우리 집을 지켜주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신당에 모셔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드라빔은 아주 오래된 고대 근동 지역의 우상이에요. 주로 한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여겨졌고요. 점치는 데 주로 사용되었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한 가문의 수장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던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빔을 차지한 자가 그 가문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한 가문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들고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이 드라빔을 만든 이유가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도 갖다 놓고 에봇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이러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우상 숭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요, 7절 이하부터 내용을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미가가 이 사람을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개인 제사장, 자기의 가문을 위한 개인 제사장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게 바로 지금 레위인과 미가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대가를 줄 테니까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살면서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아버지라는 말은 이제 가장 높은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이 미가는요, 아까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을 삼았다고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레위인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레위인 여러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세상 일은 하지 못하고 율법을 잘 보존하고 가르치고 또 성전의 제사를 돕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실을 미가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리고 그 아들에게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누구의 개인 가문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겁니다. 이 레위인도 타락하기 마찬가지였어요. 레위인은 정해진 거주지가 따로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돈을 따로 받으며 산다는 것은 전혀 레위인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미가의 우상 숭배가 이제 이 한 레위인을 만나면서 그 레위인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하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파행적인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1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미가가 뭐라고 말했나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개인 제사장을 삼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한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룩한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자기한테도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이 레위인을 철저히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10절도 보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하여, 미가 자신을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여러분 12절에도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자기가 제사장 삼을 수 있는, 자기가 이용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 미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고요. 내가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이라는 신도 섬기면서
이중 삼중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에봇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레위인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이런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만을 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면서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또 번영만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번영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주인 된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큰 문제예요. 실제적으로는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인데, 그것은 결국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인데,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려 했고,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우상 숭배 행위랑 믹싱을 해서 혼합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미가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세우거나 혹은 에봇을 만들어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교회 건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에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행위, 이것은 지금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매우 주술적이고 혼합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울러 목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으니까 우리 집에 복이 임할 것이다. 목사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을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으면 우리 집에 복이 임할 것이다. 성경책을 잘 비치해 놓으면 우리 집에 귀신들이 물러갈 것이다. 십자가를 걸어놨으니 잡귀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목사 불러다가 예배드렸으니까 사업 잘 될 것이다. 목사 불러다가 축복기도 받았으니까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다라고 여겨도 안 돼요. 성경책도 십자가도 예배당 건물도
심지어 목사도 여러분 그거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외형적인 교회 생활만 하고 헌금만 하면 내게 복 주실 거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우선 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 이 나라는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우상된 삶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행하는 게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복받을 요량으로만 교회를 나온다면 잘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왕이요, 아버지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하나님께 복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이 당시에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신앙을 오늘 우리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도 그것 자체가 거룩하다거나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기운이 담겨 있다거나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받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처럼 그저 복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나한테 유익하다고만 생각되면 뭐든지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받는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 안에 절대 없도록 조심하면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 가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우상 숭배 행위와 또 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의 실수와 잘못을 저희들이 보고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자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앞으로 잘못된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섬기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만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간증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우리 곁에서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들을 처리해 주시며 저희들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현실 속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늘 유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